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됩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미 우리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 의원에서 예수님과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과 결을 함께할 수 없었고 또 이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이나 이들이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정되어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께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 그때 많이 불편해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병듦과 또 귀신 들림과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침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장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부정케 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들어올 때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하고 가로치고 나오지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에 대한 부분을 3절과 4절에 가로치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그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생겨진 하나의 전통처럼 만들어진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풍습이다, 전통이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전통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손 씻는 전통은 아마 이런 전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부정한 자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구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이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이들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지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를 또 만지면 또 부정하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혹시라도 모를 부정한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손을 씻자라는 것이 점점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의 율법처럼 이 전통이 자리 잡게 되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이들이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6절 말씀이 이사야 29장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공경치 않았던 그들처럼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그것을 지목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입술로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입술로는 있는데 마음은 없음을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또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율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9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문화와 성경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믿는 자들은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 교회마다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요. 공동체마다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 문화가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고와 문화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뭘 말씀하시냐 하면 고르반을 얘기하죠. 고르반. 이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속하지요. 그 계명에 대한 부분들,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부모를 섬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부모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게 아니지요.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산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그 재물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그 어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고르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 거지요.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13절에 결론을 얘기하시지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번지를 하고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깨끗한 척만 하면 된다라는 이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감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는 것인데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의 종류를 21절과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겉만 깨끗하면 그 사람도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사람의 치부를 어떻든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더러운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진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누구를 가르쳐 네가 잘못했다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마음이 뭘까요?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 사회가 선거판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음속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21절과 22절에 나오지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이건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지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또 울어야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 아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그 마음들,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